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끊고 또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끊을 수 있는데, 먼저 이 전반부는 무엇입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전반부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후반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을 주시되 의로운 자들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예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는 아수르 멸망, 뒤에는 의로운 자 구원, 이렇게 내용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본문이 길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요약하고 들어간다면 이런 내용이었죠. 아수르 대적이죠. 그 아수르가 조약을 파기해가지고 평화가 깨지고 그러면서 남유다 땅이 이제 황폐해질 것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대적들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오늘 예언되어져 있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겠죠. 특별히 남유다에도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선민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죄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막 떨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직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한 절씩 차분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평화의 사신은 뭐냐? 이게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단 말이죠.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파견한 사신들이 있었어요. 요 사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1차 침입이었어요. 아수르의 1차 침입 때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이고, 아수르님, 이거 우리가 조공을 드릴 테니까 좀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마세요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갖다 바쳤죠. 그런데 결국 아수르는 어떻게 했습니까? 받을 거 다 받고 유다를 침공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7절에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했다라는 거는 다 약조해놓고 그 약조를 파기하고 다시 쳐들어왔으니 이 사신들이 슬픔에 잠겼다, 이제 그런 말인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에 그러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된답니까?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그거 봐요, 이게 나오죠. 대적이 조약을 파했다, 이 말이에요. 조공 곡물 다 갖다 바쳐가지고 이제 침략 안 하기로 했는데 그 조약을 파기하고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읍들을 멸시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의 1차 침입 때였어요. 그때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조공을 갖다 바쳤는데 그 조공 받고 침략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를 파기하고 재침략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도 쳐들어오고 포위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 상황인 거죠. 남유다 사신들과 맺은 그 평화 조약을 파기하고 다시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렸어요. 그래서 따졌죠. 계약 파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그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 8절 끝자락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들 왜 계약을 파기했냐 하면서 항의한 주민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은 다 뭐예요?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하고, 백향목, 그죠? 그 다음에 사론은 꽃으로 유명하고, 샤론의 꽃 예수. 사론은 이 꽃이 아주 유명한 데고, 그리고 바산은 풀이 많아서 초원지대여서 여기서 나는 소가 또 유명하죠. 바산의 소가 유명하고, 또 갈멜은 곡식이 잘 열리는 지역으로 유명하단 말이죠.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들이 아수르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남유다는 그의 대적 아수르로부터 철저하게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우리 10절 말씀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이게 계속 3번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할게.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또 있어요? 이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라는 이 시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보면 인간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때에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유다도 보세요. 남유다가 황폐화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무력해져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아수르로 인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남유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이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를 꾸짖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겨가 뭐고 집은 뭡니까? 겨와 집은 모두 쓸모없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한 아수르가 아무 소득이 없이 패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전쟁을 하면 뭐 얻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남유다를 침공한 아수르가 아무 소득도 없이 오히려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 쓸모없는 집 이런 것들을 잉태하고 해산할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를 삼킬 것이며 자신들의 계획이 자신들을 자멸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남유다를 멸망시켜야지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계획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오히려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족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수르를 민족들이라고 복수로 이렇게 표기를 하냐면 아수르는 식민지에서 차출한 다민족 군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수르를 민족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우리나라처럼 한민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민족 국가가 아니라 이제 나라를 점령해서 식민지를 만들면 거기서 차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수르 군대는 그렇게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군대란 말이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민족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민족들은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횃돌은 석회석을 말하는 거죠. 왜 허연 돌 있죠? 잘 부서지는 거, 그걸 또 불에다 구우면 더 잘 부서집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뭐처럼 될 것이다? 바로 불에 굽는
횃돌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수르에 임할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불에 구운 석회석이 쉽게 부서지듯이 아수르 너희가 이렇게 쉽게 부서질 것이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그게 얼마나 잘 타겠어요. 잘라가지고 또 잘 말려가지고 불에 던져 넣는 이런 가시나무들은 얼마나 잘 타가겠습니까? 즉 당대의 강대국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 이거 한낱 초계에 불과함을, 풀 한 포기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런 재력, 권력, 학식 이런 거 가진 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하면서 이제 시작할 것이다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는 13절 가면은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이 앞에는 주로 남유다의 심판, 또 아수르의 멸망, 이런 것들이 전반부에 나왔다면 이제 1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의로운 자들의 구원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3절부터 좀 나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자, 어쨌든 13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 또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 뭐 가까이에 있는 남유다부터 저기 먼 데에 있는 이방 모든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심판 때에 보여주실 능력, 또 아수르를 심판할 때에 보여주실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보고 깨닫도록 열방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다 와서 봐라. 모든 민족이여 다 와서 봐라.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저 먼 데 있는 이방 나라들도 다 와서 봐라. 내가 어떻게 아수르를 멸망시키는지 그때 보여지는 나의 능력과 지혜를 너희들이 보고 깨닫기를 바란다.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자,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기서 시온은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남유다 선민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시온의 죄인들이 있다는 거죠. 시온의 죄인들이 있고 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 될까? 두려운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죄가 없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바로 그거죠.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남유다의 이 죄인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남유다에 있지만 뭐 선민이라고 하지만 불신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15절 말씀은, 우리 15절 말씀은 한번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인들을 말하는 거죠. 예,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하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또 그런 꾀 듣지 않고 또 악을 보지도, 아예 그냥 차마 악을 보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6절에 나오는 것인데 오늘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16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좋은 얘기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원수로부터 이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죠. 16절 하반절에 보면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공급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 즉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일상에서도 양식과 물이 넘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본문인데요. 저는 본문에서 먼저 10절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을 묵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평화의 사신을 파견했죠. 평화의 사신을 파견하는 등 정말 마지막 노력이 무산되었을 때에 비로소 개입하셔서 권능을 나타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절망의 순간에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그래서 먼저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나의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그것들이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다라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시더라.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이건 끝인가 봅니다. 두 손 두 발 닫을 때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보이네요. 요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들을 자꾸 겪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나는 받은 복이 한 개도 없는갑다 이렇게 절망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낙심되는 때가 있죠. 이해는 되나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실제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 너무 귀한 축복의 말씀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의인이 받을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과 16절은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유다의 그 남유다라고 해서 선민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남유다의 죄인들, 시온의 죄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남유다의 죄인들 또 경건치 아니한 자들, 그들이 아수르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보면서 아수르가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아수르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겁에 질려서 그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절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그들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그 죄인들 말이죠. 그럼 누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막 절규할 때에 그에 대한 답변이 15절과 16절이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누구야? 15절에 의인들이야, 의인들.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자, 오늘 15절, 16절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들과 또 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로 언급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물건을 가증히 여기는 자, 또 뇌물을 받지 않는 자, 또 피 흘리지 않고 또 그러한 꾀를 따르지 않는 자, 또 눈으로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저건 악이다 싶으면 아예 고개도 돌려버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인. 그러면 이러한 의인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이제 16절에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6절 첫 번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것은 신분이나 인격이 존귀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높은 곳, 이건 신분 또는 인격을 말하는 대목이겠죠.
여러분, 그들은 신분과 인격이 존귀케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요, 당신의 친구 벗이라고 칭해 주시고요, 또 당신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후사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대단한 신분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벗, 친구, 하나님의 또 상속자, 후사,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날에 누구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 의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즉 그들을 세상의 심판자로 삼으시더라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며 축복입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러한 의로운 행위가 때로는 거꾸로 멸시받을 때도 있고 또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여러분을 높이셔서 존귀하게 하시고, 대신에 이제 그때 악인들을 낮추시고 멸시를 그들은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의인이 받을 축복, 첫 번째는 신분, 인격이 존귀케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두 번째는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금 16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견고한 바위는 딱 봐도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의인들, 그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생명이 보장이 됩니다. 생명. 그 어떤 원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도들을 해할 수 없죠. 그리고 이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 보장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생명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보장받은 자이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요, 또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여러분을 박해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비록 여러분의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죠. 우리의 육체는 건드릴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건드릴 수 없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사실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면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맞죠. 그분을 경외하는 게 맞겠죠. 자, 어찌되었건 의인이 받을 축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생명을 보장받는다. 자, 그럼 마지막 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복은 충족된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양식과 물이 공급되고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준행하는 의로운 자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공급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말을 하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물질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야고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야고보 사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또 우리가 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틀림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누가 복받는지 잘 보았습니다. 의인들이 복받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자에게는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